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3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어느 골짜기에 놓인 좁은 다리 위에서 고집이 센 두 마리 염소가 서로 마주쳤습니다. 둘 중 누구도 먼저 비켜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러서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힘겨루기를 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소년이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둘 중 누가 이길까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집이 더 센 녀석이 이기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마치 이 두 염소와 같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끝없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마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고집 대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집이 더 셀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더 셀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무서운 심판과 징계의 말씀 같지만 그 속에는 불순종하는 백성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44절 말씀에서 내가 능한 손과 펴신 팔과 쏟는 분노로 반드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한 손, 펴신 팔, 쏟는 분노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신 후 다시 인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본문 3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 광야는 심판과 멸망의 장소가 아니라
그들을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며 다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만나와 생수를 주시고 율법과 말씀을 주시며 그들을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재정비하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여 언약의 줄을 매고. 이 말씀은 고대 근동의 목자가 양을 세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우리 안으로 들일 때 막대기로 한 마리씩 만져가며 건강한 양과 병든 양을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징계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양을 보살피고 점검하는 목자의 섬세한 손길을 의미합니다. 불순종한 자는 제거되고 참된 백성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옛날에 너희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를 진심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죄에 대해 통회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 걱정하지만 이스라엘보다 고집센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고집보다 더 센 하나님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혼돈하고 훈련과 연단도 잘 받아서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훈련하셔서 죄를 미워하는 자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무더운 날씨 속에 이 하루를 살게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거두고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들, 자녀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가에서 낫기를 간구하는 한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